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길의 시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에 많이 부족했던 믿음 생활을 깊이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의 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유대 군중들처럼,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자신만의 안일과 평안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고난당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가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이 안타까워하며 저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은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사실상 섬김을 받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 없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희경교회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행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 희영교회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전쟁과 다툼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싸움과 다투는 우리 국민들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참 기쁨과 화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화해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허물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오만과 무절제함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겸손함과 고귀하신 선비의 도리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되어 온 성도의 생명을 살리며 참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말씀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또한 잘 다스리게 하소서. 저희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승리케 하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이요 은혜로운 시간들이며 행하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로 하여금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과 환우들에게 참 소망과 치유와 위로의 예배가 되기를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난 주간에 들어가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고 동시에 우리 시경교회 61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예배,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 또한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 예배실에 성찬 용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 떡도 있고 잔도 있는데 여기 있으면 바로 거기 앞에 앉지 마시고 그러면은 찬송가라든가 성경책으로 건드려서 쏟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약간 옆으로 앉아서 성경도 놓고 찬송도 놓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우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릴레이 기도회 순서 4월, 5월 기도의 순서를 업데이트 중에 있는데 이번 주간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역장님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집중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송, 본문, 제목 그리고 기도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성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또 그렇게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이 제목을 두고 안내를 받아서 새벽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 성경 공부 시즌 2 이번 주 강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기도로 도우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는데, 피택자들은 제가 인도하는 공부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야 임직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단계가 오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김동숙 집사님의 둘째 딸 최나영 양, 우리 교회 청년부에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최나영 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교회 앞에 그 웨딩 해너스 7층 시엘로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봉사 사랑 나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주머니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이웃 사랑에 함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둔
자, 은혜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에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경건과 절제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간에는 집중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좀 더 온전하게 닮으며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기간 동안 시경의 모든 교우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5시 30분에 같이 예배하고 또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경건의 훈련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루 1시간 동안 묵상과 기도에 동참을 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1개씩 실천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1끼라든지 2끼를 금식을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든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마음에 그동안 품었던 사람을 이번에는 좀 꼭 전도에 나서서 실천해보는 것 등 이런 목표를 세우고 경건의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 전 부활의 감동과 기적이 오늘 우리 휴경교우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러자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나무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때가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고. 자, 여기에는 귀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자기 때를 고집하고 있죠. 우리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시간, 자기의 기회, 자기의 때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때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심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고 이것이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을에 조용히 머물면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별사가 나오죠. 제자들하고 나누는 고별사인데, 야, 이제 와서 양떼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의 고난의 모습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이리저리 도망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 하는 고별사를 나누는 것이 목요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번째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때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스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빌라도에게 넘기자 빌라도가 신문하고 군사들을 시켜 고문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7번째 토요일에는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로마 군대, 로마 경비대가 주님의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는 소문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3일째, 다시 말하면 일요일 부활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로마 군대를 놀라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주간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첫날인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에 담긴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군중들은 다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습은 백성들이 왕을 좋아하는 왕, 존경하는 왕을 맞는 모습이에요.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다윗 하면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인기 있는 군왕이죠. 군주예요. 성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이 유대를 위로하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해줄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고, 호산나 한다는 얘기는 좀 다른 의미인데, 호산나는 시브리어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주님을 유대의 진짜 왕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예언해 왔던 메시아로 영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과 권세를 지닌 군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위풍당당한 준마죠. 그런데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왜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 만한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위엄 있게 준마를 타고서 포스를 풍기면서 입성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요. 왜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메시아의 영성과 사명을 겸손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의 낮아짐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화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함이 뭡니까? 평화죠. 우리가 갈라서 있던 사람들,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화목함은 평화예요. 그럼 평화가 뭡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야말로 구원의 절대 단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평화와 샬롬으로 충만한 구원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샬롬의 세상을 위해서 왜 굳이 겸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종려주일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평화와 샬롬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진 나라와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있었어요. 그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다만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헬레니즘의 선진화된 문명을 전해가지고 온 세상이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복을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로마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오현제, 아주 5명의 지혜로운 왕들을 오현제 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를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그 로마 제국 경내에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제국 내에서는 어떤 백성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안심하며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는 온 세상이 같이 기뻐하는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나라와 백성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서 말 못할 고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중국 좀 보세요. 자기들의 번영과 자기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행포를 부리면서 이거 다 우리 거야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죠.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질서를 파괴하고 패권을 행사하면서 고통받는 이웃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나 중국인들이 하는 1대1로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만민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있는 하늘과 땅의 큰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대신에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배려해주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죠. 세상 누구에게나 평화와 샬롬을 안겨주는 온전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로 오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의를 맞아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을 보면은 그게 분명해집니다. 세상 종말에 오실 주님은 더 이상 평화의 주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가 아닌 위엄이 넘치는 백마를 타고 오실 거라고 계시록 19장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혼동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재림의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의 실수와 더 이상의 죄악과 더 이상의 불신앙은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를 다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해 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고도 값비싼 화목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과 사기꾼도 벌금을 내야 처벌을 면하잖아요. 감옥에 갇히질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해 주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알고 더욱 큰 겸손함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쉬경의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큐리오스라는 말을 알죠?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로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모셔야 되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주인. 근데 로마의 제정 시대, 그러니까 황제 시대부터는 이 로드, 큐리오스라는 말이 왕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라는 말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죠. 야, 좀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큐리우스무 카이 호 데우스무. 큐리우스와 데우스, 주님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가면서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내어드려요.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 이 나귀는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는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무한테나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에게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나귀입니다. 더구나 생활이 어려운 고대에는 그 가치가 훨씬 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나귀 주인 좀 보세요. 이유도 안 묻고 그 귀한 나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귀 주인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을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귀 주인에게서 참으로 귀한 신앙을 배웁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할까? 나는 나의 소유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몸을, 나의 재물을, 그리고 나의 중요한 보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가? 말로만, 습관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귀한 나귀도 흔쾌히 바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귀 주인은 단순히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숭고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성도였던 겁니다.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나귀 주인처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도 순종의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귀 주인과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주인이 주님께 받은 부탁은 참으로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분처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이 자리는 아무나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을 늘었다 그래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다시 커집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 가는 게 눈치가 보이는 시국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여러분은 흔쾌히 응답하여 종려주일 예배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주님이 믿어주시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대주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충성되게 주님께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내드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귀 주인이 영원토록 성경에 올라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시경의 성도들도 온전하게 순종하며 헌신한 충성의 성도들로 예수님의 가슴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높고 귀한 예수님, 하늘과 땅의 전권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하면서 겸손의 주님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아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부탁하실 때 어떤 것이라도 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시경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단오래 푸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에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고마우신 주님,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정렬주일에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정작 예수님의 골고다 고난 현장은 남의 일처럼 외면했던 과거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코로나 시국으로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이지만 주님의 성전에 심써 모여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2000년 전 부활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오늘에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칫 흐트러진 자세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전을 사모하는 경건한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경의 성도들이 이제 11조를 봉헌하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의 축복을 넘어 물권의 축복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자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교학교 교사로, 예배 안내와 재정과 방송실과 또한 예배의 중보기도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소굴을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동산에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갔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도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를 구원의 산지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하신 교통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예비하면서 우리도 경건한 믿음으로 절제 생활로 우리 하나님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